저희가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이고요. 특별히 대강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저희가 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저희 교회에 부임했는데 첫 해의 대강절에는 마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는 누가복음, 작년에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를 살펴보았고요. 기억이 안 나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게 올해 3년째인데 제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런 순서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내년이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조명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또 그 각각 동물이랄까요? 이 상징해주는 이미지를 이렇게 부각하고 있다고 저희가 주로 생각하죠. 마태복음은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국의 왕이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한 질문에서 이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큰 주제는 나라입니다. 왕이 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왕국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으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은 우리 송아지 복음이라고 희생 제물이 되신 송아지를 상징해 주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 섬김이 마가복음의 주제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나라의 옛날의 종들은 생일도 모르고 사실 이름도 없죠. 그러한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일부러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마가의 통찰력이 아닐까.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복음이라고도 하고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구원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영생, 생명을 강력하게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는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당시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이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요한복음을 쓸 그 당시는 세상이 가장 어둡게 여겨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사실 항상 있었지만 박해를 제일 먼저 시작한 왕은 네로.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하는 그 시간, 그때 네로 황제 박해가 시작되었고요. 그로부터 30여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빛을 박해하는 어두움이 이렇게 가득하게 된 그러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한 시기에 요한이 보는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던 이 시대와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은 어둠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6.19 온전한 기도에서 우리 설교해 주셨던 박민규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도 놀라셨다고 하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의료보험을 가입하려고 신청하는 거기에 신청란에 남자 아니면 여자, 우리는 항상 비행기 표를 구매하더라도 메일 아니면 피메일 이렇게 하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성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데 당신의 성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생각해보니까 나는 남자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남자를 쓰겠죠. 근데 그 다음날 나는 여자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은 이제 여자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정영철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성별이 50여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남자였다가 오늘 여자일 수도 있고, 작년에는 남자였는데 올해는 여자일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케이스를 다 모아서 이제 성별이 50여 가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면 이제 나중에 모든 화장실에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남자로 생각하는 분, 여자로 생각하는 분 이렇게 다 바뀌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40년 전쯤 되겠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즐겨보는 만화 마징가 Z라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절반은 여자와 절반은 남자로 나오는 그 캐릭터가 있었어요. 아수라 백작이었습니다. 만화 별로 안 보신 분들 일부 때는 많이들 아시던데 이상하네. 아수라 백작 모르세요? 그 캐릭터가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것도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로 나오는, 오늘날 아수라 백작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이게 어둠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도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어 주신 기준과 정체성 자체가 혼란이 오는 거죠. 그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그 삶은 어떨까요? 그게 어두움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의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빛이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탄생 기사, 요한복음 1장은 탄생 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요한복음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세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론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세 문장 안에 예수님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굉장히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예요.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선제성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겨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 사상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적이 있다고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안 계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함께 그 곁에 계셨습니다. 따로 함께 계셨지만 별도의 독립적인 존재로 계셨습니다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뭐가 섞여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완전히 별도로 구별된 인격체로 그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개체성, 구분되어 있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문장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셨고 별도로 하나님 곁에 별도로 계신 그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한 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1절을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그러면 아예 성경을 처음부터 쓸 때 지금 저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 예수님 대신에 말씀이라는 것을 넣어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뭐랄까요? 궁금함. 그냥 아예 성경이 요한이 쓸 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건 저희가 다음 주에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말씀이라는 거를 이 용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었을까?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우리 교회는 로고스 마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친근한 있는 말이죠. 로고스. 근데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어떠한 이미지로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처음부터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 말 안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에 창세기 1장 1절 2절에 거기 이미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씀은 창조의 대행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창조의 에이전트라는 개념으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잠언의 8장에 보면 잠언 8장은 그 말씀을 지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의 세상을 창조할 때에 지혜가 그 곁에 있었고 이러면서 말씀이 진행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지혜를 추상적이고 그냥 철학적인 말로 하지 않고 인격자처럼 거의 사람 인격적인 존재로 구약 성경에서는 그녀를 정확히는 또 거긴 여성 she라고 이렇게 해요. 어쨌든 그게 인격적인 존재로 그 지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로고스적인 의미.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은 잠언에서 지혜로 표현된 그분 로고스라는 말 안에는 바로 그분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로고스라는 말은 성경적인 의미로만 있지 않고 이때 당시에 헬라 철학, 플라톤 철학, 스토아 철학에서도 로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우주가 요약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가 형성되어지는 근본 원리, 그리고 이 우주가 운영되어지는 근본적인 원리라는 뜻으로 그들은 로고스라고 사용했고 그들조차도 이 로고스를요 의인화해서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는 너무도 적당한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그건 인격체되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그러한 분이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빛으로. 왜? 예수님은 말씀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란 것이 사용된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빛으로 나온, 말씀의 빛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저는 어느 순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 옆에서 보고 모실 수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고통스러운 시간 이런 걸 아무리 가지고 이랬었어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옆에서 눈으로 보고 만나고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어쨌든 좋을까. 저는 참 그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셔. 우리는 예수님을 더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옛날의 제자들을 참 부러워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부러워하는 게 싹 없어졌어요. 정말로.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마다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건데, 말씀의 빛으로 오신 분이니까. 예.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갈 때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이제 아무런 기준이 없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혼란스러운, 아무 기준이 없는 그러한 삶은 얼마나 어둠 가운데 혼란스럽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 내 삶에 분명한 기준이 새로 생겨 그것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3절에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대행자였던 하나님이셨다. 그리고는 그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헬라어는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목숨, 그건 네페시라고 부릅니다. 네페시, 목숨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냥 네페시도 그냥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예. 단순한 생명이에요. 내가 정말 단순하게 이 물리적인 육체가 살아있는 생명. 그래서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다시 살려서 그거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게 죽은 거 아니고 단순한 이 목숨은 아직 붙어 있다는 생명. 네페시. 그런데 여기 4절에 사용된 생명은 네페시가 아니고 조엘. 여러분 요즘은 조엘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 그 생명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뜻은 이 생명이야말로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람들은 어두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어둠이란 말이 없어도 사람들이라는 말 안에 어둠과 사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자체가, 사람과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인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빛이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합치면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빛으로 생명이나 빛이나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빛, 요한복음의 주제가 빛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는요, 너희가 어둠에 다니면 생명의 빛에 어둠에 다니면 생명의 빛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빛으로 나아간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준이 생겨야 되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야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어두움인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9절에는 참빛, true light, 참빛. 옛날에 머리에 이 잡는 거를 참빛이라고 불렀는데 그거 말고 참된 빛. 요한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가짜 빛이 많으니까. 참빛 뜻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이라는 거죠. 그 참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헬라어는 시제가 많은데 이거 시제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말은 놓치는 게 많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풀어서 원문을 직역하면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추다, 각 사람에게 비추다는 현재형이고요. 세상에 와서 우리말로는 세상에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과거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그 참된 빛이 세상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과거 진행형으로 세상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들어오고 있었던 예수님은 지금도 들어오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들어오셔서 지금도 현재형으로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still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도 사실 예수님은 오셔서 비추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나에게 이 빛을 비추고 계신 예수님께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하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10절, 11절에는 세상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조차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말 빠졌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죠. 이 빛이 어두움에 오시고 지금도 오셔서 여전히 비추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과 그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어떡할 거냐? 세상과 유대 백성들은 그분을 거부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단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저는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단순한 추상적인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사실을 내가 그냥 긍정하고 인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그래서 모시는 것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제가 있습니다. 여기 영접하는 자는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한번 영접하는 것. 영접한 사람, 사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믿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현재에도 계속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부정과거라고 있는데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 쓰이는 것은 complete,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이후에 자녀가 또 안 됐다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complete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요, 과거의 영접, 현재 믿음, 그 다음 영원한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중요하니까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과거 영접, 현재 믿음, 영원한 자녀. 예수님은 한 번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했는데 또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후에 변동이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그런데 저는 여기 하나님의 자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지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둠이었던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의 자녀가 된다.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예 빛이라고 이야기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면요, 한 가지 확 내 삶에 달라지는 게 있다 할까요? 그거는 어둠의 일들이 재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들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어두움일 때 남 모르는 어두운 곳에서 영적으로 음란한 이런 음란물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막 보고 이런 걸 즐기기를 좋아하는, 예로 들자면 그런 게 어둠의 일일 수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끌려서 그거의 재미를 보고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되면 그런 게 어떻게 싫어집니다. 싫어져요. 나는 그게 계속 좋던데요. 그런 분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면 어둠의 일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재미가 있어지고 세상에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재미나고 좋아했던 모든 일들은 다 싫어지게 되는, 그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둠을 이기는 권세라고 생각해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게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준이 없는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 분명한 새로운 기준 우리의 삶에서 세워지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